성도님들 쭉 해오던 에스더 시리즈가 이제 시원한 결말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잠시 에스더를 멈추고 최근에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이 설교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의 반응이 되게 보편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잊고 살았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거나, 혹은 식었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거나, 또는 희미해져 가던 삶의 희망을 다시 불지피거나 하면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저도 인간인지라 아무 말 없이 그냥 쌩 하고 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감사 인사를 받고 나면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힘도 나기도 하고요,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그냥 인사치레로, 인사처럼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설교를 들으신 거죠. 그냥 푹 주무신 겁니다. 푹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그럼에도 그냥 목사 보고 지나가기 그러니까 격려하고자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는 거죠. 이럴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가슴에 꽉 박히는 말씀이나 혹은 막 콕콕 집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오면 이때는 반응이 좀 다릅니다. 이럴 때는 보통 뭐라고들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찔렸어요. 네. 얼마나 찔렸는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건 그냥 인사라기보다는 진짜 가슴에 와닿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찔린다는 게 대체 뭘까요? 제가 뭐 죽창이라도 가져와서 우리 성도님들 막 찔러대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흔히 찔렸다라는 표현을 은근히 자주 하시는데, 그럼 대체 찔린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찔림의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찔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재 사건 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참 신기하게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즉 각각 다른 나라의 말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침 때가 오순절이라서 전 세계 각 지역에 흩어 살다가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들을 막 듣게 되니까 깜짝 놀라면서 대단히 신기해합니다. 근데 이걸 뭐 특별히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들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 발상이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술에 취하면 외국어가 그렇게 술술 잘 나옵니까? 술 취하면 외국어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 시험 칠 때마다, 영어 시험 볼 때마다 공부 시킬 필요 없죠. 술만 잔뜩 먹여서 보내놓으면 야, 그럼 100점 맞을 텐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술만 마시면 100점이라는데 실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보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짧은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그 설교의 배경은 구약의 요엘서 2장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천지 만물의 주제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삼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성도님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찔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니소는요, 달리는 말발굽에 땅이 움푹 패이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 딱딱한 땅이 깊게 푹 파일 정도라면 그 땅을 짓밟는 힘이 얼마나 세다라는 겁니까?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가요, 듣는 이들의 마음을 그냥 아주 제대로 후벼 팠다라는 겁니다. 푹 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찔림이 뭡니까? 찔림이 뭐냐?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일지라도 푹 패일 정도로, 정말 확 뒤집어 놓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찔림인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 자신의 마음이요, 마른 땅에 말발굽 패이는 것처럼 크나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행히 이 사람들은 선하고 올바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굳었던 마음을 확 후벼 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올바르게 인식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면 되나요? 아니겠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대답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는요 지금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통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이 회개하라라는 거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이 정확한 뜻이 중요합니다. 이 정확한 뜻은 가던 길을 바꾸다입니다. 혹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라는 겁니다. 길이 바뀌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이 와서 그렇게 하게 되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도님들.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거기에 막 세계 어디에 막 오지에서요 먹을 것도 없고 막 깨끗한 물도 없고 막 약도 없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냥 병원 가면 쉽게 고칠 병인데, 약만 먹어도 쉽게 고칠 병인데 그걸 못 고쳐서 막 골골골거리며 막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또는 뭐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매일같이 새끼 든든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옆구리 뼈 다 나올 정도로 막 깡말라가지고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보실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들 아프죠? 다들 마음이 아파합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어쩌냐 저애 불쌍해서 어쩌냐, 저러다가 쟤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눈물도 막 흘리며 눈물도 훔칩니다. 자, 성도들,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정도 감정을 느끼고 나면 나는 역시 선하구나, 나는 여전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세상에 나같이 심성 착한 사람 많으면 이 세상 정말 좋아질 텐데, 이 세상이 참 밝아질 텐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막 흘리고 난 후에 나는 갑자기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라면 하나 쓱 끓여 먹고 그냥 입 닦고 씻고 잠을 잤다. 즉 아무것도 안 했다. 성도님들, 이게 정말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일이 맞습니까? 이게 정말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잠깐 내 마음이 슬펐다, 이것뿐입니다. 그냥 잠깐 내 마음이 쟤를 불쌍하게 여겼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니 나도 그 불쌍한 아이도 바뀐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찔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가슴속의 울림이나 머릿속의 그 반성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베드로는 회개하라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뭐라 하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는데요, 참 이걸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늘 헬라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회개하라 라고 말한 것은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 2인칭 복수. 그런데요, 그 뒤에 세례를 받으라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은 다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혹은 그녀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걸 다 한 문장으로 번역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각각이란 말을 쓰긴 했지만 다 같이 한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법적인 차이를 살려서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는 다 회개하고 너희 각각은 세례와 제사함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개하는 건 집단적으로 다 같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수련회나 뭐 부흥회나 뭐 사경회 같은 데 가서 말씀 듣고는 가슴에 확 찔려서 다들 울면서 막 통성기도 하니까 나도 거기에 막 울면서 통성기도 하고, 이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받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이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하자면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입학은 같은 날 같은 학교에 한 번에 다 같이 하죠. 근데 졸업할 때 결과는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졸업할 때는 개개인의 노력과 성적에 따라 각자 받아든 결과가 다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 같이 막 울고 불고 통성기도 하고 막 회개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 회개가 진짜 삶으로 이어져서 완전히 길을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제대로 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이 예배당에 다 같이 앉아서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런다 해도 구원은 각각의 몫이다. 돌이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도행전에는 찔리다 라는 말이 나오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 말씀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직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뭐냐? 뭐 사실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굉장히 짧게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의 역사를 쫙 읊으면서요, 사실은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그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핵심은 베드로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뭐 들었던 사례나 뭐 이게 들었던 사례만 요엘서였냐 아니면 믿음의 조상들이었냐, 이것만 다를 뿐 사실상 베드로의 설교와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역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그들도 역시 이 마른 땅에 말발굽이 팍 차고 지나가는 것처럼, 훅 패이는 것처럼 그런 크나큰 찔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합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왜요? 진리의 말씀이 자기가 가졌던 생각과 다르니까, 진리의 말씀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찔림으로 다가오니까 오히려 이를 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하자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요, 결국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거죠.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확실한 마음의 찔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없애서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리는 게 싫으니까 진리를 없애서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찔림이 불편하거든요. 찔리는 게 싫거든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진리든 그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부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두 부류 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그 찔림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회개와 돌이키는 삶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그 찔림을 끝끝내 거부하며 무시하느냐 라는 거, 이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명한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그 다큐멘터리 예화 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찔리긴 찔렸는데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이를 갈며 거부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변화가 없는 건 똑같으니까요. 성도님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평소에는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설교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설교 못했다 그러면 상처받을까 봐. 뭐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 이러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희 아내한테 그냥 오늘 설교 어땠어?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설교에 관한 내용을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설교를 쓰다가 이 마무리를 못하고 놔두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럼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제가 집에서는 저희 아내한테 자기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기는 설교 들으면서 찔릴 때가 있어? 이 찔림이니까 내용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기는 설교 들을 때 찔릴 때가 있어? 사실 질문하면서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남편이 목사니까 의뢰껏 좋은 이야기 해주겠지, 거기서 욕이나 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약간 뭐 그냥 좋은 말 해주겠지, 별 기대 안 했습니다.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하도 안 풀리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갑자기 막 웃다가 얼굴을 확 진지하게 하면서 매주 찔리는데?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매주 찔린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잉? 의외네? 라는 마음과 동시에 옳았구나, 이거 뭐 좀 좋은 이야기 나오면 내가 좀 쓰자, 이런 마음으로, 걸렸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찔리고 나면 어떻게 반응하는데? 그런데요, 거기서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발굽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뭐냐? 관성의 법칙 같다 라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 자, 성도님들,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만히만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아무리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해도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 그냥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주일에 설교 들을 때마다 찔리는데, 그래서 변화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일주일 딱 지나고 나면 무슨 고무줄에 묶여있는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는 겁니다. 늘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일주일 딱 지나고 나면 그 전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슷하십니까? 고무줄 땡기는 것처럼 막 열심히 뭐 변화를 해보려고 반성도 하고 내가 잘 살아봐야지 했더니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또 똑같은 모습으로 설교를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 그걸 듣는데 저도 얼마나 찔리는지. 정작 설교하는 저는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뭐 어쩌다가 그런 날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막 후벼 판 날도 있겠죠. 그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찔렸어요 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 오늘 설교 잘했네, 아유 잘했구만. 그러고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그 다음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설교 뭐 하지?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선포한 말씀이 정작 저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만 잘했지 정작 제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나 역시도 부끄럽다고, 나도 참 부끄럽다라고 했더니 그때요, 제 아내가 정말 기가 막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나는 찔림을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무감각해져서 찔림조차 받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찔림을 받는 게 그래도 감사한 일이다, 이게 은혜다, 그것조차 받지 않으면 그거 진짜 큰일 아니냐. 그때 제가요, 망치로 머리 한 대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아직도 찔림을 받는다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목사답게 설교식 용어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이만한 바늘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이는 족족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족족 우리 성도님들 막 찌른다고 칩시다.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막 찌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아픔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뭐 아야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든지, 아니면 아야 빡 이렇게 하시든지, 이 사람 왜 이러냐 뭐 이렇게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겠죠. 뭐 제가 막 찌르면 아프니까 다들 아야 하고 반응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제가 바늘을 가지고서 죽은 시체를 찔렀다고 칩시다. 그 시체는 아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찔림을 받았다라는 건 아직도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은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앞에서요, 마음이 움푹 패일 정도의 그 찔림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찔림을 느낀다는 건 아직 살아있기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점점 더 그 찔림에 무뎌지고, 그래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영적인 병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치요, 자기의 살이 떨어져 나가도, 심지어 자기 코가 떨어져 나오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더 심각해지면요, 죽은 영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는 죽은 영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진짜 큰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그것부터 은혜로 여기고 이제 제대로 된 반응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변화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또 살아있게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삶으로, 행동으로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병든 영혼, 썩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은 날로 후패해질지라도,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강하고 올바른 영혼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올바른 변화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찔림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아직은 병들지 않았다는 것이니 이제 가만히 앉아서 썩어가지 않고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변화를 위해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변화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